코로나19 앞에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 그 관심사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또 실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문을 닫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남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또 생활 방역 등 처음 듣는 정책을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경험하면서 학교 또 직장 생활, 외식, 여행, 문화생활, 타인과 마주쳐야 하는 모든 사회생활에서 불편함과 제한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런 신조어까지 공유하면서 코로나 이전과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단시간에 종식될 전염병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긴 호흡으로 이 어려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국률하심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의 집에 귀한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더니 남편 역할, 남편 구실, 그 잘하는 것 마땅한 일이죠. 마땅한 일이죠. 남편 구실을 잘했다고 해서 목에 힘을 주고 유세 불릴 일은 아니잖아요. 또 남의 집에 귀한 아들에게 오늘 시집을 왔다면, 아내가 되었다면 뭐 돕는 배필로서 또 그 역할, 그 노릇 마땅한 일이겠죠. 두 남녀가 그렇게 알콩달콩 살면서 신혼생활을 하다 보면 아기가 태어나겠죠. 그러면 부모 노릇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부모 노릇 잘했다고 어디 가서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몰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땅히라는 단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치로 보아 당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거리를 두고 방역 정책을 따라서 또 마스크를 쓰고 행정명령을 지키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죠. 경찰이면 경찰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뭐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모두가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래서 벅찬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춤추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중에 그들은 수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어요. 급하게 또 전진을 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곳은 그곳에 물이 있기는 있지만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 마실 수 없다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 마라입니다. 마라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있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고 결국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아니, 사흘 전에, 며칠도 안 됐어요.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고 놀랬던, 그리고 노래를 불렀던 그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원망하고 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기적의 연속이잖아요. 출애굽한 것도, 홍해를 바다처럼 건넌 것도,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그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백성들이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지시하심을 받은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또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양식으로 만나를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매번 물이 없으면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매일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땅히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매번 원망하고 매번 불평을 합니다. 광야의 현장은 매 순간 기적의 장소잖아요. 그런데도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부족하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지금도 세상은 언제나 마라처럼 우리에게 쓴맛을 주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고통, 저런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쓰기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쓴 것을 달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영화로 제작된 배너라는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만이 지난날의 고통을 잊을 수가 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사실 심판할 필요도 없다. 불평하는 인간은 불행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불평하는 사람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확실히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감사하는 곳에 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늘 불평하는 조건만 늘어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고 만들어지는 것, 우리는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감사를 마땅히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감사는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마땅한 일입니다. 현재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삶 속에서 감사를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나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받은 것을, 받은 은혜를, 받은 축복을 헤아릴 줄 알고 표현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누가 시키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안 하니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감사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도록 하셨기에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처음부터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여 주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약 3주 동안 전도했던 교회입니다. 그 짧은 3주간 전도를 했는데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에 그들이 굳게 설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복음도 잘 전했고 성경 공부를 잘 시켜서 그렇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알고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의 성민이란 거룩한 백성을 말하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내 버릇을 내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고치려고 해도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 나름대로 양심이 있어서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나 끊어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못된 잘못된 것이 있잖아요.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고 버리려고 하는데도 버릴 수가 없는, 좀처럼 안 되는 일이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이런 못된 나를, 이런 연약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날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천사가 될 가능성과 악마가 될 가능성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악한 의지도 있고 선한 의지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도 있지만 죄를 따르고 육의 것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려는 의지도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이 매일 싸우잖아요. 매일 싸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매일 죄를 짓고 되는 대로 살자는 자아 쪽이 이기잖아요. 자꾸 자아가, 이런 못된 자아가 자꾸 이겨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유혹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신앙이긴 하지만 이 신앙을, 이 믿음을 그나마 지켜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감사하셔야죠.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어지는 게 바로 축복이죠.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태어난 사람들,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역사죠. 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바로 사탄의 방해 역사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땠나요?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쳤잖아요.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늘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라는 말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 부활의 영광,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심할 때 경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깨달음이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지명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지명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왜요? 내 것, 하나님의 것 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것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얻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은 단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또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그때 받을 영광,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럴 만한 공로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굳건하게 서서 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오늘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명령이, 굳건하게 서라는 말씀은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또 동요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뿐 아니잖아요. 살면서 정말 얼마나 억울합니까? 악의 세력이 득세해서 지금 내가 억울한 상황,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믿고 담대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박해를 가하는 악의 세력들, 그 세력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거쳤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이 백신의 이 부작용에 대한, 오늘 그 부작용에 대한 것도 매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듣는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다시 소송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굳게 서야 합니다.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환경을 바라보고 위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여,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부흥케 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면 비록 우리의 삶이 사막 같을지라도 백합화 같이 되어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굳건하게 서십시오.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쾌락이죠. 이익을 얻게 한다고, 몇십 배, 몇백 배를 돌려주겠다고,
세상에서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생활하느냐고,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쾌락보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소유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데 세상의 쾌락에 눈길을 빼앗길 수 없잖아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귀함을 알기에 세상의 부귀영화로 유혹을 해도,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유혹을 하는데 안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쓰러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굳건하게 서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감사. 여러분, 부부가 서로 감사하는데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가정에서 가족 간에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데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하는데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그 감사의 생활 속에 오늘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다니엘,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다니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집니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로나 말씀으로나 신앙의 전통을 따라 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바치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예배한다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신앙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서도 그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에 굳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여러분과 나는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여 있든지 그 삶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택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광된 삶을 주시려고 이렇게 부르셨으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 약속의 복이 나의 것이 되어져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말씀만 들어도 기도만 해도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내 영혼은 무뎌져 있고 오늘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그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첫 번째 받은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마땅히 해야 할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말로 안 돼요. 여러분, 마땅히 감사해야 할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의 생애는 송두리째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땅히 해야 할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들 다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 불편에 떨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일 무슨 일을 만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시간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는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광야 같은 곳에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여 함께 하시고 모든 이렇게 감사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 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사랑과 은혜는 똑같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동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송두리째,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송두리째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이처럼 마땅히 해야 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크게 일어나는 복된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